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위대하고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으십니다. 이를 모르는 악인들은 흥왕해도 영원히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들에 심긴 나무처럼 결실하며 청청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이 사랑은요, 우리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인자하심,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 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성실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성찰해 봤을 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성실하심의 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밤은요, 혼돈이자 고난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밤 가운데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실하심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아침과 밤, 기쁨과 고난 모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요, 시인은 갑자기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당장 흥황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시인은요, 세상 가운데 그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권성징악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정직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흥황해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흥황할지라도, 흥황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풀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랍니다. 풀은요, 잡초는요, 금방금방 자라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뽑혀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가 악인의 궁극적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8절은요, 이 92편의 핵심 축입니다.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저자는요, 이 8절을 위치시킨 자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과 9절은 무엇이 있습니까?
7절과 9절은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는 선포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구조는요,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일부러 여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악인의 현재와 악인의 결말 사이에 이 8절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의도적으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악인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근거가 바로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의 구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악인은 단순히 범죄자나 도덕적으로 극악한 자가 아닙니다. 본문은 세 가지로 악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불의를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적대적으로 서 있는 자들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8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자들입니다. 즉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넘을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흥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멸망은 반드시 멸망이고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것이기에 그들은 반드시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악인의 궁극적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의인에게 위로와 인내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당장 고난받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풀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안식일에 선포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식일에 삶의 모든 순간 다 바쁜 일을 다 뒤로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이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고백이 바로 여기입니다.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늙어서도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고백 속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멸망을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악인의 결말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15절은요, 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삶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멸망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의롭고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의 삶과 악인의 결말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요, 분명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우리가 성도들이 득세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풀처럼 자라는 악인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악인의 득세를 보고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악인은 인생의 풀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며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뜰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시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론 우리를 흔들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흥황 앞에 실망하지 않고 주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